사도행전 제2장 43절에서 47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43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요즘 TV 뉴스도 그렇고 신문에도 그렇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청문회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한국 교회, 기독교를 탈레반과 같다 그런 표현을 해서 지금 막 전국 교회가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여러분, 탈레반이라는 말은 극단적인 테러주의자라는 말이에요. 이슬람 가운데서도 가장 극단적인 그런 과격파가 탈레반이라 그러거든요. 탈레반은 극단적인 그런 테러주의자. 그러니까 기독교를 여러 종교들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그 탈레반, 테러주의자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탈레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교회가 지금 벌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한 국회의원이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전도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아주 좌파죠. 무서운 좌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서 한국 교회를 그렇게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식이 있고 뜻이 있는 목사님들이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한국 교회도 유럽의 그런 여러 나라들의 교회와 같이 된다. 기독교와 같이 된다. 유럽에도 영국이나 독일 같은 이런 나라는 큰 교회들, 과거에 수천 명, 수만 명 모였던 그런 교회들도 지금은 무슨 음식점이 되고 바가 되고 별의별 걸로 다 팔려 나가거든요. 한국 교회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거대한 세속적인 물결이 막 흘러 들어오는데 그걸 못 막으면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번 기회에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한국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불이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여기저기 지금 막 병들어가고 무너지는 소리가 막 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 한쪽이 무너지면은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역할 모델이 되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또 생각하고 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간혹 이 젊은 애들 방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을 붙여놓고 그 연예인처럼 되고 싶어 하고 또 그렇게 닮고 싶어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외형만 그렇게 그렇게 닮고 싶어 하는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 정신, 인격, 생활, 삶을 그렇게 배우고 닮고 싶어 하는 좋은 역할 모델을 두고 또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닮으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중요한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교회도 어느 교회를 역할 모델로 삼고 그 교회를 본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느냐 참 중요하지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배우고 닮아야 하는 역할 모델이 되는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서 완전하고 온전한 교회는 아니에요. 완전하고 온전한 교회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교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서 가장 모델이 되는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성경에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고 배우고 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 특별히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배우고 담고 따라가야 할 역할 모델이 되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고 또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모였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하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에게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다락방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한 거예요. 여러분, 뭔가 간절한 곳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곳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다락방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다락방에 올라가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뭐 목장 아니면은 뭐 어떤 모임, 성령 받기 위한 어떤 모임 이런 모임들이 그냥 모여서 성령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응답 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모임 속에 성령님이 역사할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다락방에서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오로지 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지 않았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그리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그런 불덩어리로 거기에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성령에 붙잡히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고 성령에 붙잡히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수요일 예배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 받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심야 기도 때도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장 모임을 가질 때도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 받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뜨거운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어떤 모임이든 어떤 기관이든 이런 교회가 되면은
그 교회 놀라운 교회가 될걸요. 놀라운 교회가. 예. 성령 받기 위해서 사모했고 기도했고 성령 받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과 기적들이 일어나는 교회.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 받고 성령으로 뜨겁고 충만하면 성령의 역사, 능력,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네. 예루살렘 교회 성령 받자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은혜가 두려움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성령 받기 전까지만 해도 불안과 두려움에 늘 붙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하 방에서 모여서 그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라고 책망을 하실 정도로 성령 받기 전에는 불안과 두려움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그들에게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두려움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두려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나타나는 현상,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사랑과 희락, 기쁨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것은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가정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뜨거우세요. 그러면요, 그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불안과 두려움이. 초대교회 성도들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것이 담대해졌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없으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담대하게 그 핍박과 시험 속에서도 담대하게 저항하고 담대하게 부딪히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능력,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베드로, 요한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뜨거운 교회는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과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사람의 인격이 바꿔지고 가정이 바꿔지고 생각이 바꿔지고 생활이 바꿔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샘 교회도 성령으로 뜨겁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과 기적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와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교제, 친교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모이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나누는 이런 교회.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는요, 끼리끼리가 없습니다. 제가 간혹가다 점심 식사할 때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맨날 앉는 사람들만 앉더라고. 끼리끼리 앉더라고. 제가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뭐 그런 사람들끼리 같이 앉아.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는요, 끼리끼리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 이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어요.
은혜로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 예. 성령 받은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기쁨이 있는 교회예요. 기쁨이 있는, 우리 늘샘 교회도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거에는 우리 늘샘 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대접하고 우리 교회 뭐 또 설교를 한번 하고 우리 교회 방문했다 돌아가면 늘샘 교회는 참 밝더라, 성도들이 밝더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교회는 밝아야 돼요. 예. 교회는 밝아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대신 그 총무 되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 사실 우리 대신 우리 동기들 목사들 가운데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좀 사이즈가 있는 이런 교회, 여유가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거든요. 몇몇 교회 가운데 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해외에서 선교하신 몇몇 분이 우리 교회 한국에 방문했는데 이번에 동창들이 좀 모여서 교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첫 번째로 늘샘 교회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분위기가 못 돼. 제가 그것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아프든지. 여러분, 교회는 밝아야 돼요. 대접하는 교회가 돼. 섬기는 교회가 돼야 돼.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나누어지고 베풀고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교회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교회.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21세기 현대 교회 전도 전략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전도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관계 전도, 두 번째는 이미지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 성도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전도할 수가 있고 그 교회의 이미지, 그 교회의 좋은 소문입니다. 네. 교회는 지역사회에 좋은 이미지,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웃들에게 우리 늘샘교회 좋은 이미지,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만이 전도가 되는 교회예요. 금세기 이 선교, 전도의 유명한 신학자인 진 케이츠 라는 신학자는 그의 저서 효과적인 교회 성장 전략이라는 저서에 교회 이미지가 그 지역사회에 미치는 이미지가 전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진 게이츠는 교회 성장, 그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그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이미지가, 좋은 소문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지역사회의 소문, 평판이 좋아야 전도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힘차게 부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늘샘교회도 지역사회로부터 좋은 칭찬을 받는 이런 매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교인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런 사람은 우리 늘샘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읽는다는 거예요. 삶을 본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샘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좋은 이미지,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로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바른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악하다고 비난하는 자들로 하여금 아, 저 사람들이 옳았네 라고 칭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되는 교회는 지역사회의 이미지, 소문, 평판이 좋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늘샘교회 평판이 좋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네. 이미지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교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어요. 120명에서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공동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공동체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되는 교회예요. 교회가 부흥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부흥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정체되어 있다. 교회가 사람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그럼 병든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늘샘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부흥되는 이런 놀라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없고 시험이 없어서 부흥된 줄 아세요? 문제가 있고 시험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믿음으로, 기도로 극복하고 이기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네. 우리 늘샘교회도 시험이 없기를 기대하면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시험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시험 안 하겠습니까?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때 교회가 더 한 단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